디모데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1절은 율법의 결과가 선한 것임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거죠. 율법을 잘못 사용한 문제. 그렇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율법을 사용해서 선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데 나쁜 결과, 악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들 마음속에 허세가 들어간 거예요. 허영심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족보를 자랑하고 우리는 헬라인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다 대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신과 어떻게 돼서 하면서 이런 이상한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끔 이제 교회 내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가 배운 성경 공부가 마치 최고인 마냥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배운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정죄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악한 결과를 나타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배웠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품어졌다면 무엇부터 생길까요? 똑똑함?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말의 지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이해 먼저 하고 배려 먼저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사람이 모른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해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면박을 주거나 구박을 주거나 핀잔을 주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신학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마냥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 마냥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나타나요. 어느 교회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썼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이렇게 학교가 좋은 학교로 못 나온 사람도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영적 교양이 나타나요. 안 배웠는데 배운 것처럼 보여요. 공부 많이 안 했는데 분명히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왜? 품위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품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배우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고 비판당해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어린 애들도 기분 나빠하는데, 어른이 우리 이미 벌써 이제 다 늙어가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그게 교회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죄 지었다고. 장로님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알지만 기분 나빠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예요. 쎄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허세 뿌리고,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율법을 알고 가르치냐 이거죠. 자기가 좀 배웠어. 근데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악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니 모두가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있는데, 잘못 가르치니,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이 뭔 줄은 아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시겠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해.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 율법을 하지 못한다는 건 뭐죠?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죄 지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해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온전히 제대로 율법을 지켰지만 자신의 양심은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살려달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율법에 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주 참 그럴듯한 거예요. 아마 자기들 생각에는 율법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야. 의인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야. 봐,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잖아. 너희들 왜 그렇게 잘못 살아? 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입니까? 불의한 자를 위한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없고 불의한 사람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인 줄 알고 타인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청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래서 죽여. 얘 죄 지었다고?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죽여.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죄 묻지 않을게.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며 큰 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과 그들의 현 주소입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생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방금 읽은 9절과 10절을 보면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악한 죄악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이 죄들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타락에 타락하여 이 죄가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의 과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데 율법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 결과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게 하는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죽었으면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도덕 윤리가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약간 있을랑 말랑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떳떳하게 살까요? 쟤도 하니까, 얘도 하니까, 우리가 다 하니까. 그래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다. 이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면 율법의 기능이 완성되고 선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듣기 위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종 예배가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듣는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고 감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장을 한번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좋아서? 뭐 그렇겠죠. 설교가 좋아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거나 내가 부족한 이해력이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또 지금 현재 나한테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그 말씀이 딱 들려져서 그래서 뭐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껏 외에도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임재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될 때에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 그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내 귀가 좀 즐거워지고 우리 분위기가 좋아져서 은혜 받았다. 좋지만 그것까지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양심이,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찔림이 내 심령을 쪼개고 문드러지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얻는 이것이 은혜 받음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를 다루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음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약효가 떨어진다. 이 나라 와서는 병원을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저것 먹지 마세요.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닭고기 먹지 마세요. 감자 먹지 마세요. 양파 먹지 마세요. 당근 먹지 마세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냐고. 한국 의사들은 다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함께 약하고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거예요.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데 그래도 들어야 빨리 약발이 받으니까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는다. 근데 그 받음이 효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그 은혜가 효력이 생긴 겁니까? 선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악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블랙 코미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어렵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의한 사람들이야. 제발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물? 헌금? 많은 성도?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쥐락펴락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 무엇으로 보여줄 겁니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그러려고 세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받은 바 은혜를 참되게 나눔으로 선한 열매와 결과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 받은 바대로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사용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